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서 감당한 일이 아니었죠.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다음에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듯이 그가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와 조력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걸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필요를 옆에서 채워주기도 하고, 물질과 마음으로 물심양면 모든 면에 있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거침없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의 동역자와 조력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와 누가와 브리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디모데, 실라, 디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보다는 성도들 가운데 덜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동역자와 조력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대략 26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 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헌신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는 16장에 나타나는,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동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 동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력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임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은 1절에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입니다. 여러분, 베베라는 이 이름의 뜻은 빛나다, 밝게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본래는 이교도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하나만 딱 살펴봐도 베베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구나, 그리고 본래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베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누구로부터 전도받았는지, 언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인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와 재정적인 일을 담당하게 하려고 집사를 세워졌죠. 그런데 그 집사들, 사도행전에 처음 세워졌던 7 집사들이 전부 남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져 가면서 로마 교회에서 베베가 여자의 신분으로 집사의 직분을 임명받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호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이 말은 물질적인 부분과 또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베베가 여러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도와주었다,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로 미루어 보아서 또 베베는 굉장히 부유했겠구나, 그리고 부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모든 도움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다. 여러분, 이것도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베베는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 주었다고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거의 끝맺어 갈 때, 로마서 기록을 거의 끝맺어 갈 때 베베도 자기 일 때문에 로마로 여행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해서 소개시켜 줍니다. 베베를 예의를 갖추어서 잘 맞이해 주라. 그리고 베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좀 자세히 잘 살펴서 좀 필요를 채워주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 끝 부분에서 베베를 추천해 주고 베베를 도와줄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베베가 바울이 적어준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베베가 여러 사람과 또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초대교회에는 나그네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례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때 이 당시에 공공 숙박시설 그리고 공중 목욕탕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곳은 음란한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해 주자. 그래야 우리가 함께 거룩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해주고 숙박을 제공해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이 권면이 바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읽어보면 베베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예절을 지키라. 2절 말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소용되는 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채워주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때 그 당시에 성도들 안에서 이런 관례들이 있기는 했지만 모든 성도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베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사람과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에게 필요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분과 마음까지 모두 다 내어주면서 그들을 도와줬던, 로마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갱그레아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할 만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을 받을 만한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할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도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했을 때 첫 번째로 얻었던 열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에베네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개종자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면서 에베소부터 로마까지 바울의 사역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도우면서
동행했던 인물이었구나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 바울과 어떤 사이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6절 말씀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섬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라는 것도 6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바울은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로마 성도들을 자기 몸이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섬겼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가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갇혔던 이 말의 헬라어는 전쟁에서 함께 전쟁 임무를 수행하다가 잡혀서 포로된 자, 함께 포로된 자를 말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함께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수행하다가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도 훨씬 먼저 예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들은 굉장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대부분 다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안면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고 먼저 사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이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 사역을 시작하며 교회를 세울 때 말없이 바울과 동행하며 이를 돕고 바울의 뒤에서 지지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가 먼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 인물이 나타났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그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인물들이 많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또 암블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은 이 당시 노예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암블리아는 노예였을 거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암블리아가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그의 신분은 노예였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암블리아가 노예 신분을 이었다는 걸 다 알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암블리아를 차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암블리아가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태클 걸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섬김은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어요. 직분의 높고 낮음,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의 출신이 어떻는가에 따라서 교회 직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 암블리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탁월했고 믿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했기에 그가 노예였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죠. 여러분, 바울은 이 암블리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 부분이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노예입니다. 노예였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바울의 동력자. 9절 말씀 후반부에는 스다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이름은 로마 시대 때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이름이었어요. 가끔씩 로마 왕족들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스다구는 로마의 왕족이었을 거다. 여러분, 이 추측이 맞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부터 왕족까지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교회 모델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로마 교회가 그랬다고?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레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혹독한 연단과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혹독한 연단과 신앙의 훈련을 잘 견뎌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는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별로 크게 일하지 않아도 엄청난 연단과 그 믿음의 훈련들 안에서 잘 견디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질 거잖아요. 여러분, 아벨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 헤롯 아그리파의 친형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는 로마에서 살면서, 이때 이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리스토블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 그 다음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해 있었던 노예들, 그리고 그 집의 일들을 돌봐줬던 일꾼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귀속되어집니다. 귀속되어지면서 그들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황제가 특별히 배려해 줬어요. 네.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귀속된 이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11절 보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 나타나죠.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도 헤롯 가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과 아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로마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가문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꾸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헤롯 가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못살게 괴롭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 가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 나기수의 가족들 중이라고 해서 나기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람도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황제의 눈에 들어서 티베리우스가 이 나기수를 자유인 신분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다가 두고 이 황제가 이를 돌보면서 일을 시켜요. 그러던 중에 이 나기수가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자라고 다른 문헌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글라우디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할 때 이 나기수가 황제의 비서까지 올라갑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까지 올라가서 황제에게 전달되어지는 문서와 서신들을 전부 다 검열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쥐게 돼요. 여러분,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황제의 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 당시의 방식으로는 나기수한테 뇌물 줘야지. 내 편지를 황제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황제의 비서로서 문서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겠네. 충분히 짐작되죠? 여러분, 이 나기수가 네로가 황제로 즉위할 때 자살합니다. 여러분, 네로가 황제로 즉위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권력 싸움에서 살해당하는 것 같아요. 살해당하고 네로가 황제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로 있었던 자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겠죠. 이런 걸 알고 있었던 나기수가 그냥 자살해요. 자살하고 난 다음에 나기수 집안의 사람들과 그 노예들과 종들은 네로 황제의 소유로 포함되어집니다. 네로 황제의 소유로 포함되어져서 아마 노예처럼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나기수의 집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역시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었던 그 나기수의 집안까지 흘러 들어간 것은 진짜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대단히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나기수의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특히 로마의 최고 권력층까지, 나기수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다 했잖아요. 최고 권력층 안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헌신된 일꾼이 있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친자매로 보고 특별히 쌍둥이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 집안의 자매, 귀족 집안의 자녀들인 이들도 로마 교회에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버시라는 사람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의 몸종이었던 것 같아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페르시아 사람, 몸종이었는데 해방된 자유인. 두루보나와 두루보사가 버시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줬을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버시는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이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이걸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굉장히 노년에 나이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사람이고,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기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버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늙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다 존경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있었다. 13절에 등장하는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라로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루포는 교회를 위해서 선택된 탁월한 일꾼이라고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루포는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인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친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봐줬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14절에 등장하는 5명의 이름 쭉 등장하고 있는데, 그 5명의 이름 중에 바드로바와 허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운데 가이사의 그 족보를 찾아보면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관련해서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드로바와 허마는 왕족 출신일 거다, 그렇게 추측하죠. 그리고 15절에 등장하는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였습니다. 부부인데 이들도 귀족 집안의 노예였을 거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레오와 그 자매들은 이 부부의 자녀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오는 올름바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올름바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아테네 신들의 거처로 알려져 있는 올림푸스와 같은 어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여인은 아마 신전 창기로 일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여인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6명의 인물들 모두가 한 가정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대충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좀 지루하고 따분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들어보면, 아, 동력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 혼자서 움직였다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바울 혼자 움직였다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라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말이 9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마음이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 일 할 수 없었어. 진짜 고맙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동력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였어.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단어에 다 담아서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들이 바울과 함께 진짜 이렇게 하나 되어 동력했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제가 쭉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살펴본 인물 중에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있었고 페르시아인도 있었습니다.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자유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자매도 있었고요. 신전에서 창기로 일하다가 개종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가문에 속한 성도도 있었고요. 온갖 종류의 사악함과 권모술수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권력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가문에 속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칭송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들에게는 유대인도 없었고 이방인도 없었어요. 주인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가득했던 모습, 그 모습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그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도들 이름 안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노예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략 26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정확하게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7명이었고요. 그 외에도 어머니로 소개된 여인도 있고 자매로 소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권속,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권속.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었죠? 그 사람의 가족들과 그 집안에 소속되어져 있던 노예들과 일꾼들 모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뿐만이 아니라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율리아는, 빌롤로고는 정확하게 노예였어요. 이런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는 철저하게 계급적인 사회였다고, 신분 사회였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계급과 그 신분이 다 박살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의 많고 적음을 초월했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했고, 인종과 성별과 이전에 살아온 모든 과거들을 다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로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우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주인이신 진짜 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다음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동력하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목사님은 목사이니까 목사님 다 해야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제가 할 일을 제가 감당하면서 함께 동력함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싶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함께 동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저 혼자 다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아이들도 함께 동력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넘게 구약의 성경 인물들과 신약의 성경 인물들 쭉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왔죠. 그런데 그렇게 등장한 모든 성경 인물들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먼저 하나님과 동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성경 인물들, 신약의 성경 인물들은 먼저 하나님과 동력한 인물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합당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냥 사용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이를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로만 풀어서 말할 수 있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은 성도들과 또 함께 동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함께 동력해서 몸부림칠 때 정말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죠? 설명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기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동력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함으로, 성도들과 동력함으로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해 갈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동력함으로 세워가야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런 교회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하고 또 우리가 서로 동력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질 일입니다. 잠깐 이 일이 진행되다가 끝날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은 계속 진행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와 동력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시면 일 굉장히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혼자 일하신다. 여러분, 이 일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죠?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신뢰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뭐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얘들아, 미련해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온전한 내 사람으로 바꿀 거야. 너희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 회피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그냥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 변화시킬 거야. 온전한 내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라고. 그냥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뭐 합당한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 좋은 것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와 동역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구하면서,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와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교회 가운데 강력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